여러분, 원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드릴 때는 순서대로 그냥 쭉 하려고 했는데 약간 구별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본문을 쭉 다시 보면서 구별을 좀 했어요. 어제 저녁에 보았던 에베소 교회와 오늘 새벽에 보는 버가모 교회, 내일 새벽에 보게 될 두아디라 교회, 이 세 교회는 7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칭찬도 하시고 구중도 하셨던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보게 될 두 교회,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없이 구중만 나오는 교회예요. 그리고 저녁에 보게 될 두 교회,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는 꾸중은 없이 칭찬만 나오는 교회예요. 그렇게 약간 분류를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그냥 쭉 하는 것보다 구분하기가 좋지 않을까 해서 새벽에는 그렇게 칭찬과 꾸중이 같이 나오는 교회, 그 다음에 아침에는 꾸중만 나오는 교회, 저녁에는 칭찬만 나오는 교회, 그렇게 약간 구분해서 보게 돼요. 여러분,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시장 종교라는 거예요. 시장 종교. 불교는 저 산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삶의 현장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종교는 세상을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어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만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이 기독교는 삶의 현장인 시장으로 흔히 말이 되는 삶의 현장을 떠나본 적이 없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언제나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 있는 종교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기독교를 가리켜서 시장 종교라고 불렀어요. 삶의 현장을 벗어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현장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종교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삶의 자리에 언제나 뿌리를 딱 내리고 있을 때 어떤 위험이 있겠어요? 두 가지 큰 위험을 만나게 돼요. 하나는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핍박을 받게 되거나, 혹은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데 세상과 똑같아지는 이 두 가지 큰 위험을 교회는 언제나 맞으면서 교회다움을 지켜내고 잊지 않으며 살아냈어요. 여러분, 흔히 교회가 건강하다 혹은 교회가 강하다 할 때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교회가 세상 속에 있는데 세상과 구별될 때,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어떻게 구별됩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구별이 돼요. 순전함을 지켜내고 동시에 거룩함을 지켜내는 거예요. 세상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까지 세상을 그렇게 살면 세상이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세계로 타락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세상 속에 있는 성도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은 그 사회의 수준과 질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핵심이 돼요. 여러분과 저는, 성도들인 여러분과 저는 그냥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아무 관계없이 여러분은 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 저는 대학을 다닐 때 정치 외교학을 공부했어요. 정치 외교학. 아브라함 카이프나 라이놀드 니브처럼 예수 잘 믿는 정치 한번 해보는 게 꿈이었어요. 집이 그렇게 가문이 좋은 가문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많고 집안이 빵빵한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늘 일주일에 2번씩 청와대 앞을 지나다니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밖에는 믿을 백이 없으니까, 그죠? 늘 청와대 앞을 지나다니면서 일주일에 2번씩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집에 들어가서 살게 해 주십시오. 예, 문지기 말고 주인 되고 싶습니다. 예, 정치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군부가 독재를 할 때 군부가 사회를 너무나 어그러뜨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치를 좀 제대로 공부한 민간인들이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런 단순한 마음으로 정치외교학과에 가서 나라 한번 이렇게 좀 바르게 좀 세우는 게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젊은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유머 코드가 있잖아요, 그죠? 졸업을 2달 앞두고 저보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왜 정외과를 갔는지 모르겠다. 그때 무슨 계산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러시면서 그냥 목회하는 게 좋겠다 해서 목사 됐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길을 쭉 오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정치가 세상을 바꾸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 60년이 넘는 세상을 살면서 쭉 보니까 정치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교회와 성도가 세상을 바꾸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주제예요. 그냥 여러분이 거리를 서는 청소부든지, 사람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평범하다 못해서 실패한 사람 같아 보일지라도 여러분은 평범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인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빛, 소금으로 세상의 맛을 내고 세상을 밝혀내고 세상의 양심처럼 여러분과 저의 어떠함이 사실은 조국 사회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버가모 교회는 세상에 있는 것은 참 잘했어요. 핍박이 있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자리를 딱 지켜내면서 세상을 떠나서 이 험한 세상과 더 이상 못 살겠다 하고 세상을 떠나지 않고 삶의 자리를 지켜낸 건 너무너무 잘했는데, 오늘 이 교회의 실패가 뭔가, 이 교회의 장점도 한번 생각해보고 실패가 뭔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교회의 장점은 뭐였습니까? 13절 한번 보세요. 내가 어디에 샀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지금 버가모라는 곳은 성도로서 얼마나 위험한 곳인가. 그 표시를 뭐라 그랬어요? 사단의 권세가 있는 곳이다. 사단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기가 얼마나 척박하고 어려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쟁이들이 살아가기에 너무 어려운, 왜냐하면 이 버가모는 아시아의 행정 수도였어요. 이 버가모는 그 아시아의 행정 수도로서 로마 황제를 위해서 신전을 지었던 동네예요. 그리고 초대교회를 가장 어렵게 했던 주제는 뭐냐면 황제 숭배예요. 황제를 가이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요구하는 황제 숭배가 초대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였는데, 황제 숭배를 제일 먼저 시작했던 곳이 버가모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가 있는 곳이라고 말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한 곳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많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성도로서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곳이 버가모였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버가모는 그 핍박과 그 환난을 순교자가 나오기까지 했어요. 안디바가 죽었잖아요. 그죠? 믿음을 지키고 가이사가 왕이다 하는 고백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순간까지도 성도들과 교회가 믿음에 딱 서 있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핍박이 있는데,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난을 그대로 받아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핍박할 때 정말 어려운 주제죠. 우리가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 스무나 교회 볼 때 다루게 될 거예요. 고난이라는 주제는 정말 쉽지 않은 주제죠. 그죠? 정부가 권세를 가지고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할 때 그건 작은 주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버가모 교회는 그 핍박을 이겨내고 순교하는 순교자가 나왔는데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건 참 이 버가모 교회의 큰 훌륭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조국 교회, 교회사를 공부하는 제가 보면 조국 교회는 신사참배 때 대부분의 교회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 신사참배 때 순교자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아십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은 사람 몇 명 안 돼요. 50명도 안 된다, 통계가. 여러분, 제가 유학을 가서 공부했던,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도 계셨던 스코틀랜드, 그 영국의 북쪽 지방을 스코틀랜드라고 부르는데, 그 스코틀랜드는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장로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캐톨릭으로부터 개신교, 이 장로교의 가르침을 지키고 이 개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무려 2만 명이 순교해요. 2만 명. 사랑하는 여러분, 1660년부터 1688년 명예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20년 남짓의 세월 동안 무려 2만 명 남짓의 순교자가 나온 게 장로교 종교개혁의 정말 영광 중에 하나예요. 네, 한국 교회는 순교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에 50명도 채 순교를 못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교단들이 다 무너졌던 참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이 버가모 교회는 순교를 불사하면서 믿음을 지켜냈던 참 장점이 있는 교회인데, 여러분, 참 아프게도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세요. 뭘 책망하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러분,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핍박과 고난은 믿음으로 잘 통과한 교회인데 어디에서 무너졌어요?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하게 하는 그 일에 무너졌어요.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아무 문제 없고 세상과 떨어져서 살기만 할 게 아니라 세상이 사는 곳에 가서 우리도 그들처럼 해야 한다 하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 교훈을 받아들이면서 어리석게 우상의 제물도 먹고 음행도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이 발람의 교훈이라고 말할 때 발람은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등장하는 인물이잖아요. 여러분,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모압 변경을 지날 때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발람을 불러서 뭘 하려고 했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어요. 많은 돈과 명예를 약속하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드는데 너무 놀랍게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고 축복을 쏟아내게 돼요. 세 군데나 장소를 옮겨가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요구하는데 놀랍게 예수님이 오시는 예언까지 발람의 입으로 쏟아내면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쏟아지게 돼요. 그러자 발락이 막 부활을 내면서 돈과 명예를 약속한 거 다 안 주고 이제 취소하려고 하자 발람이 꾀를 내요. 꾀.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무슨 꾀를 냈는지 등장하지 않지만 추론해 볼 수 있죠. 그죠? 여러분 22장부터 24장까지 발람 사건이 나오고 이 발람이 어떤 꾀를 냈는지는 모르는데 25장이 딱 나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을 하게 되는 그 죄를 범하게 되는 대목이 나와요. 여러분, 발람이 무슨 꾀를 냈을 것 같아요?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저주가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꾀를 냈어요. 무슨 꾀를? 광야를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고생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맛난 음식을 배설하고 포도주를 준비하고 그리고 예쁜 여성들이 그들을 환대하자 이스라엘이 그 성도답게 사는 딱 자기 정체성에 맞는 깨어있는 경건을 유지하지 못하고 세상과 같아지게 돼요. 세상이 핍박할 때는 믿음을 지켰어요. 근데 세상이 친구하자 하고 손을 내밀자 버가모 교회는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요즘은 정부가 나와서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초대교회처럼 우리는 고난이 있을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으로만 교회를 대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교회를 고난을 통과하도록 만드는 것만 교회에 핍박과 고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버가모 교회처럼 여러분, 세상이 교회에 손을 내밀 때 세상이 벗이 되자고 말하고 저주하지 않고 잔치상을 배설하고 우리 잘 지내 하고 화해를 신청할 때 교회는 무너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얼마나 큰 핍박을 무려 313년 밀라노 칙령을 로마가 내릴 때까지 교회는 핍박을 통과했어요. 300년 조금 못 되는 세월 동안 교회는 온갖 핍박을 받았는데 그때는 교회가
제일 건강했던 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부터 모든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게 슬로건일 만큼 초대교회는 모든 시대의 어머니 같은 교회예요. 근데 놀랍게 로마 황제가 교회로 들어오고 세상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오기 시작하자 교회는 1516년에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까지 무려 1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교회는 암흑 시기를 통과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은 핍박만이 아니에요. 세상이 교회에 화친을 요청할 때, 평화롭게 잘 지내보자 할 때 놀랍게 교회는 타락하면서 넘어지고 망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오늘도 많은 지역의 성도들이 핍박을 당해 생명을 잃고 오늘도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많은 숫자가 핍박당해 죽고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상대적으로 좀 덜하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핍박과 고난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기 문제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사단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꾸며요. 세상이 여러분 보고 잘 지내자 할 때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다움을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세속화, 세상과 비슷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세상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삶의 자리인 시장을 떠나지 않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여러분과 저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과 순결함을 지켜내지 않으면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화친을 요청할 때, 저는 목사니까 그런 경험은 상대적으로 좀 적지만 군대를 갔을 때 고참들이 술 안 먹는다고 얼마나 저를 불편하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대대원들이 전부 다 작업하고 있는데 교회 가겠다고 손들고 나갔더니 대대장이 저를 보면서 막 육두문자로 욕을 하면서 너 환자구나, 너 환자구나, 저보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평생 살면서 제일 감격스럽게 생각하는 제목이에요. 나는 환자입니다. 그때 제가 대대장한테 그 말 해야 되는데 말 못했어요. 최전방이기 때문에 대대장은 중령인데 그 계급과 관계없이 엄청난 권세를 부리던 시대에 군대를 다녔기 때문에 저는 환자 맞습니다, 그 말 못했어요. 그냥 멀쩡히 서서 교회 꼭 가고 싶습니다. 몇 차례 맞고 교회 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말했어요, 저보고. 남들 다 일하는데 니 혼자 교회 가려고. 너무 짐스러운 주제잖아요, 그죠? 친구들 다 일하고 있는데 저만 예배당 가겠다. 너 그렇게 살래? 굉장히 어려운 주제잖아요. 그냥 핍박을 하고 때리고 하면 맞아가면서도 기쁨이 있잖아요. 교회 갈 때,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야, 남들은 다 일하는데 너는 교회 가겠다는 거야?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교회 가야 해요. 나는 환자입니다. 그 약 안 먹으면 못 삽니다. 이렇게 말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버가모 교회는 세상이 화친에 손을 내밀었을 때 자기의 정체성과 고유한 모습을 상실하면서 주님 앞에 책망을 받고 있는 교회고, 오늘 현대 상대적으로 국가가 하는 핍박이 상대적으로 작은 서구나 한국 같은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의 제일 큰 위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조국 땅에 몸을 담아서 성도다움을 딱 유지하고 삽니까? 거룩하고 성결하고 타협하지 않아야 될 자리에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딱 붙들고 거룩과 성결을 딱 지켜내면서 순결함을 잃지 않은, 맛을 잃지 않은 성도의 다름이 살아있는 상태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눈을 찌푸리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의 중요한 요소들을 자꾸 양보하면서 타협하면서 뒷걸음질 치면서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것은 세상을 등지거나 세상과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충돌하는 그런 싸움은 우리가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정죄하면서 큰 소리치고 나가서 데모하는 어떤 사람처럼 우리는 신앙을 그렇게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제가 초대교회사로 논문을 썼는데 그 초대교회에 보면 성도들을 다리를 분질렀어요. 온갖 고난을 당하는데 칼 들고 대항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그들의 핍박과 그들의 모진 말들을 다 받아내면서 한마디도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다 받아내면서 주님의 방식으로 이겼어요.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자기의 순결을 지키는 길은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고 세상과 영적으로 싸워야 거룩한 싸움을 싸우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국 교회는 어떤 면에서 교회가 다수가 되었기 때문에 자꾸 세상처럼 싸우려고 해요. 세상처럼 싸우면 미국 교회가 하는 것처럼 싸움은 혹 이길지 모르는데 사람은 다 잃어요. 우린 절대로 그렇게 싸우지 않아요. 주님이 매를 맞고 우리의 죄짐을 다 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이 핍박할 때든지 혹은 세상이 화친을 요구하든지 거룩과 성결과 순결함으로 세상을 거스르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우리는 교회답고 성도다움을 지켜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사회에 참여하기를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받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회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도다움을 잃지 않으면서, 여러분, 세상은 데모하고 세상은 온갖 방법을 써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안 바뀌잖아요. 그죠? 여러분 본 것처럼 세상 안 바뀌어요. 성도들이 성도들다움을 딱 유지하면서 뭔가를 해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거룩과 순결함을 이루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봐요. 하나님은 참 재미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은 독특한 유머 코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람이 좀 진지파여서 유머 같은 거 거의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조금 생겨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코드가 있다는 게 자꾸 느껴져요. 여러분,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은 수제비예요. 수제비를 제일 싫어하는 남자에게 수제비를 제일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주셨어요. 정말 주님의 그 코드가 있어요. 아주 독특한, 주님만이 가지고 있는 코드가 있어요. 여러분, 수제비를 제일 좋아하는 여자와 수제비를 제일 싫어하는 남자가 만나서 사는데, 이 남자가 한 번은 물었어요. 네가 먹은 수제비 무슨 수제비냐? 아내가 이야기했어요. 엄마가 얄쓱얄쓱하게 수제비를 거기다가 온갖 다시에 멸치로 다시를 내고 거기다가 호박도 총총 썰어 넣고 해서 그렇게 맛나게 끓여줬다는 거예요. 아, 수제비 그런 거구나. 아내 만나서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먹은 수제비, 여러분과 제가 어릴 때 밥처럼 먹었던 수제비, 제가 먹은 수제비는 엄마 없이 할머니, 손주를 사랑하시는 할머니의 정성과 사랑이 듬뿍 담긴 손바닥만한 거 넣어서 꺼내줬어요. 간장에 안 찍으면 도저히 안 먹으시는 수제비, 저는 먹고 컸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죠? 수제비를 밥처럼 먹고 컸어요.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다들 병이에요. 성인병 걸리고 전부 당뇨병, 저도 당뇨병 환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잘 사는데 이렇게 부유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한번 봐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미어터지게 들어오는 이런 때가 언제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가난하게 살 때 이런 날이 오면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다 생각하면서 컸잖아요. 그런데 그런 날이 왔는데 행복해요? 사회가 얼마나 더 심한 말들과 나쁜 말들을 쏟아내는지 한번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세상이 우리에게 평화의 손을 내밀 때 세상과 같아지면 세상은 소망을 잃게 돼요. 평화의 때에 세상이 우리 보고 잘 지내자 이렇게 말할 때 잘 지내죠. 그죠? 우리는 사랑을 하도록 부름받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잘 지내는데 어떻게 거룩을 잃지 않고 순결함을 타협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축복할 수 있어야 정말 세상이 건강하게 바뀌어가게 되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너무 마음 아프게 세상과 똑같아진 거예요. 모압 사람하고 똑같이 먹고 마시면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똑같이 먹고, 그렇게 먹다 보니까 이 중심이 막 흩어져지기 시작하면서 포도주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예쁜 화장하고 있는 여성들을 보면서 음행을 행하는 어리석은 죄까지 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간음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조국 땅처럼 마음 아픈 땅에 성도다움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늘 조국 교회의 큰 아픔 중에 하나는 성도다움을 자꾸 잃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 우리에게 평화를 요구하고 세상과 우리가 평화로울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니까, 세상에서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지나가는 게 오늘 조국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조국 교회를 생각할 때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새벽에 우리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봐요. 20대, 30대 때 기도하는 곳에 가면 우는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그죠? 많이 울었어요. 세상에 살기가 너무 힘들고 고난이 많고 아픔이 많고 해서 우리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근데 지금 한번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 중에 예배하는 현장에서 기도의 골방에서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보면 교회에 눈물이 말라가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를 기뻐하면서 성도다움을 자꾸 잃어가고 있는 중요한 표시 중에 하나가 교회에 눈물이 잦아들고 있는 거예요. 눈물이.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방학이 되면 집에 가지 않습니까? 집에 가면 아빠 엄마랑 같이 이렇게 있는 게 불편해서 한 번씩 제가 다니던 교회 가서 밤에 잠을 자곤 했어요. 그 1층 문을 딱 열면 거기 1층에 좁지 않은 꽤 규모가 있는 큰 방이 있었고 그 방에 한쪽 기둥에 조그마한 사무실이 있었는데 저는 주로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기도도 하고 자기도 하고 저녁 한 9시나 10시쯤 되면 늘 거의 매일같이 어머니들 한 7, 8분이 오셔서 거기 이렇게 방석을 무릎같이 쌓아놓고 기대서 기도하곤 하셨어요. 잊어지지가 않아요. 간혹 밤에 자는데 몇몇 어머니들이 아버지 하면서 눈물 섞인 그 음성으로 아버지 하고 부르던 소리 귀에 쟁쟁하거든요. 40년 넘게 서울에 있었는데 제일 그리워요. 그 어머니들의 기도 소리. 교회를 기둥같이 지켜냈던 거잖아요. 그분들의 눈물과 그분들의 그 저녁에 그 집에서 자지 못하고 교회당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아버지 하고 부르던 그분들의 기도가 교회를 지탱해내면서 오늘까지 왔는데 기도하는 사람 찾기 이제 참 어려워졌어요. 우는 사람, 조국 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는 사람들 보기가 참 어려워졌어요.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안 울면 그건 좋은 것이라 혹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 자녀 세대들은 이렇게 아파하잖아요. 헬조선 이렇게 말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대제사장인 교회가 울기를 거친 거예요. 왜? 세상이 평화를 요구하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핍박할 때든 교회에 평화의 손을 내밀든 세상은 전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세상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우리가 다투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세상이 화친을 요구할 때도 정말 세상과 평화롭게 잘 지내는 순간에도 우리다움을 잃으면 세상과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세상에 몸담아 있으면서 세상을 위해서 울고 아파하지 않으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가 반포에서 그 성도들을 섬기면서 설교했어요. 여러분과 내가 울지 않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울지 않아도 되는 울음들이 이렇게 많아졌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과 함께 그냥 편안하게 사니까 세상이 너무너무 많은 안 울어도 되는 울음들을 울고 있다. 여러분과 제가 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설교 제가 그때 했던 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원인을 규명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데 관심을 갖지만 성도인 우리는 다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대제사장처럼 기도의 골방을 쌓아내고 타락해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아파하고, 젊은 세대들이 우리들 때 같은 생존의 위협을 갖는 그런 가난과 불행을 갖고 크지는 않지만 그들은 갈수록 더 정글같이 바뀌어가는 세상을 견뎌내면서 이렇게 살기 좋아진다고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데 나한테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그 젊은 세대들의 좌절과 아픔을 교회가 만져내고 그들을 살려내어야, 그들의 눈을 열어야 그들이 인생을 제대로 살게 될 텐데, 교회가 세상이 내미는 화친의 팔을 붙잡고 같이 떠내려가면 젊은 세대들은 그냥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죠. 고통을 해소시킬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핍박을 하든지 아니면 화친에 손을 내밀든지 여러분과 제가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잃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순결함과 순전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을 정말 세상을 순진하게 산다고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과 저를 조롱해도 딱 그 길 가는 것이요. 여러분,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마음이 하나 딱 꽂힌 주제가 있어요. 나는 다른 건 몰라도 평생 강해 설교해야 되겠다 하고 강해 설교에 마음이 딱 꽂혔어요. 그때 친구들이 저보고 말했어요. 화전도사, 강해 설교하면 목회 성공 못해. 한국 교회는 강해 설교 같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본문을 쭉 푸니까 설교 시간이 좀 긴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길게 설교하면 한국 사람들 다 싫어하고 그냥 은혜를 탁 끼치고 탁 나와야 돼. 아주 감동스러운 은혜를 탁 끼치고 딱 나와야 목회를 성공할 수 있지. 서구처럼 강해 설교하고 길게 설교하면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 고민 많이 했어요. 목회 성공 못한다니까. 근데 가만 생각해 봤는데,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 인생에 무슨 성공이 또 남았나? 예수 믿었으면 됐지. 내 인생에 무슨 성공이 또 남았나? 이렇게 딱 선명하게 구분이 딱 되자 좋다. 목회 성공 너희들이 다 하고 나는 이 길 간다. 하나도 두렵지가 않았어요. 예수 믿었는데 무슨 성공이 또 남아 있어요? 그러면 됐지. 주님이 만나 주셨고 주님을 알고 그렇게 척박하게 살던 제 영혼에 부요와 행복이 뭔지를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는데, 목회 성공, 이름 좀 나고 규모 좀 큰 교회 목회하면 그게 성공입니까? 정리가 아주 쉽게 딱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고3만 되면 교회 가는 거 말고 학원 가고 일단 대학 들어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늦지 않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그렇게 키웠어요. 여러분, 그때 자녀들은 보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신앙 말은 하지만 결국은 세상을 선택하는 걸 보는 거예요. 좀 더 미련한 길을 가야 해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해서 사람들이 찾지 않지만 생명의 길이고, 여러분이 살 뿐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두가 사는 제대로 된 길을 여러분과 제가 안 가면 아무도 안 가는 그 길을 여러분과 저는 가도록 부름받고 있는 거예요. 한 번씩 아내가 저보고 말해요. 길에 이렇게 보면 한 번씩 스님들이 스님의 옷을 입고 이렇게 길을 지나가잖아요. 그죠? 저분들 보니까 어때? 저보고. 저분들, 아, 스님이시구나 하는 게 표가 나. 예를 들어 저분들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어떨 것 같아? 굉장히 불편하고 안 어울린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이 너한테 그런 거 기대해. 목사인 너한테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다 하고 그냥 남들 누리는 거 다 누리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말고 스님들처럼 사람들이 당신한테 기대하는 게 뭔지를 다 기억하고 언제나 평균보다 못하게 살아야 해.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아내가 저한테 늘 그 말을 했어요. 남들보다 조금 못하게. 오늘 어떤 면에서 이렇게 형통을 구가하고 잘 되고 과거와 비할 수 없는 화려한 시대를 맞는 우리들은 어쩌면 버가모 교회 같은 위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너무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과 친하고 세상이 더 이상 우리를 핍박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상과 같이 떠내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좋다는 건 나도 다 가지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누리고 있다는 거 다 나도 누리면서 성도다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이 뭐라 말해도 타협하지 않고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딱 붙들고 여러분이 부름받고 있는 그 길을 가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돼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복을 다 받아서 그들이 부러워하면서 그들이 교회 오게 만드는 거, 그게 지난 30년의 한국 교회였다면 여러분 보는 것처럼 안 되는 거 다 느끼잖아요. 그런 방식으로는 세상이 우리한테 오려고 하지 않아요. 다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름. 성도들은 다르구나. 이런 시대를 사는데도 다르구나 하는 다름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돌이킬 것을 권면하시면서 뭘 약속하시는지만 한번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뭘 약속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7절에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만나가 무엇입니까? 광야를 지나는 동안 주님이 주신 먹을 것이죠. 그죠? 여러분, 험악한 세상을 세상처럼 살지 않으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나를 감추어 두었던 만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대번 눈에 띄지는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감추어 둔 만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흰 돌을 주시는데 그 위에 이름을 새겨 놓았는데 보는 자만 깨닫게 되는 이름을 새겨 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어젯밤에 우리가 잠시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안다. 그 돌을 가진 자만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과 같은 것이 그 돌인데, 말하자면 너는 하나님이 세상을 거슬러가며 사는 너를 누가 알아줄까? 내가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게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 누가 알아줄까? 이렇게 고통하고 한 번씩 좌절하는 우리에게 흰 돌을 주시면서 내가 알고 있고 네가 가진 자만이 아는, 보는 자만이 아는 틀림없이 내가 알고 있다는 표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표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시면서 우리를 격려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거스를 때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까? 하나님이 숨겨두신 만나를 우리에게 주시고 여러분들이 외롭고 지치지 않도록 세상살이 얼마나 고달픈지 아시는 하나님이 티를 내시고 표를 주실 때 여러분이 거기를 할 용기와 힘을 주께로부터 얻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이지. 세상과 짝하면서 행복해하는 게 아니라 구별되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공급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 하시는 그 표를 딱 경험하면서 신실하게 세상에 있으나 거룩하고 순결함으로 자기를 잘 지켜서 세상에 복이 되는, 세상의 복의 통로와 근원이 되는 귀한 성도의 삶, 여러분 모두가 살아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